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으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훌륭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요 근래에 보면 정말 훌륭한 스승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스승, 정말 가르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말 저분은 큰 스승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예전에 있는 사람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선생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내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고 싶고 물론 첫사랑도 뭐 찾기도 하고 그 외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가르쳐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서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삶 자체가 가르침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자기의 참 스승으로 이제 늘 끝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과 행동이 달랐다면 제자들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위대한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열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닮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라도 당신들도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당신들이 본다면 그렇게 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오늘 제목이 차별과 구별인데 차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 이런 의미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빛이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뭐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남자 여자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 이야기가 남자 여자. 남자는 누구냐? 여자의 머리가 되고, 또 이제 남자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목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차별과 구별. 차별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별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행동, 남자로서의 모습, 여자는 여자로서의 행동, 여자로서의 모습.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왜 기역자로 만들었냐면 남자들 따로 앉고 여자들 따로 앉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성이라고, 7살만 돼도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녀 칠세 부동성이. 가보니까 그 강대상에서는 남쪽이 남자들도 다 보이고 여자들도 다 보이는데, 예배드릴 때 또 커튼까지 쳐요. 이렇게 커튼까지 쳐서 전혀 남녀 간에는 서로 보지 못하고 오직 설교자만, 강대상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역자 교회를 가보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이게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 여기 한번 보세요.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처럼 또 여자가 남자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쓰는 것. 우리 성당에서 이제 미사 드리는 여자분들 보면 뭐 쓰잖아요. 그걸 미사보라 그래요. 미사보를 이렇게 쓰고, 요 성경 구절에서 이제 그런 윤회가 있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미사보를 쓰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그럴 때 꼭 머리에 쓰고 여자인 것을 너희가 표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반대로 남자들도 보세요. 성당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미사 드릴 때 여자만 쓰잖아요. 미사본을 여자만 쓰지 남자가 쓰지 않는데, 남자가 혹시나 그런 걸 쓰게 되면 이건 역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지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상황의 어떤 풍습이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 찝찝내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교하고 배우게 되는데,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 찝찝내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또는 그 지역, 두 지역에 있어서 그 여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몸 파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매춘하는 여자들인데, 이 매춘하는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짧다는 거예요. 머리가 짧아서 남자들을 유혹하게 되고, 혹이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짧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러 왔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짧은지 머리가 긴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히잡이라 그래. 여자들이 아예 눈만 이렇게 픽 보이고 다 머리를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한 남자만 이제 잘 섬기도록, 남편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예 얼굴에다 히잡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이 성적인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자는 정숙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또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또 지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전도가 되겠느냐,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정숙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잘 하고, 그리고 여자는 더 여기 보면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으면, 머리에 쓸 것을 쓰지 않게 되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려라,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해라. 이 유래를 보니까 예전에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 이제 율법이 생기게 되고 어떤 전통이 생기게 될 때 뭐 그때도 성적으로 문란했잖아요. 뭐 때로는 여자들이 막 간음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한 여자가 다 6 남자를 만나서 외도를 했다, 뭐 그런 뉴스도 보게 되는데, 물론 남자도 외도를 하고 또 여자들도 외도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에도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들이 만연되면 안 되니까 정숙함을 잘 지켜야 되고, 자기의 머리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자,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온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생물도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걸작품이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하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설명했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낳는 것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이 갈피의 이야기잖아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될 때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난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난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돼, 쌍둥이. 근데 이 야곱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냥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잡고, 쌍둥이라고 먼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 살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살입니까? 나이 물어보잖아요. 싸울 때도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태어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 먼저 온 사람이야 이래가지고서 나중 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야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 먼저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 해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물론 앞에 설명에서는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고도 설명이 되지만, 또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겸손하라고. 가장 마지막이야.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제일 꼴찌. 겸손해라. 그러면 누가 더 겸손해야 돼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정복하는 게 군림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짓밟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가르쳐서 청지기라고 그래.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래. 청지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품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품성 중에 두 번째 공부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좋은 성품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이런 거 여기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라고 여자라고 우월감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놓고 네가 놓고 뭐 이런 놓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는 게 차별하지 말라는 게 다만 남자로서의 할 도리를 갖게 하고 또 여자로서 할 도리를 갖게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남자 여자로서의 똑같은 일도 혹이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요즘은 잘못된 풍습을 자꾸만 만들어서 동성애가 생기게 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결혼한다고 하고 혼인신고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고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쭉 설명이 뭐냐면 정숙해라 정숙.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훈을 세워놓잖아요. 교실에 이렇게 오면 우리 액자에다가 학훈 해가지고 썼는데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정숙인 것 같아요. 정숙. 학교 안에서도 배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도리가 뭐냐? 정숙함이에요. 정숙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뭐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남자가 할 도리, 여자는 여자가 할 도리, 목사는 목사가 할 도리, 집사는 집사가 할 도리 이렇게 계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들을 그렇게 도리 있게 잘 감당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제 본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안 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나 또는 직장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은 성찬 문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교회가 화평을 이뤄야 되고 화목을 이뤄야 되고 또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그 역할이 어떤 차별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구별 가지고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누리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가정을 잘 이루면서 교회를 잘 이루면서 서로 간에 화목을 잘 이루면서 함께 질서를 잘 막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스승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정으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가 해야 될 도리, 여자가 해야 될 도리, 그 모든 것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맡겨진 사역들,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